얼마 전에 제가 그 경기도 남양주 지역을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오는데 저쪽 멀리서 이제 아담하게 예쁘게 지어놓은 교회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교회 이름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5년 전에 교회 이름을 짓게 될 때 저렇게 지을까 하는 고민을 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좀 더 이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새로웠고 또 그 교회를 누군가 세우면서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내가 그때 가졌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참 많은 교회들이 있죠. 상가에 특히 많은 교회들이 이곳저곳에 많이들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바로 옆에 있고, 어떤 경우는 위층 아래층에 또 같이 함께 자리하기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무슨 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막상 저처럼 개척을 해본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또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교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저 안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있을 텐데 그 꿈들, 그 생각들은 지금쯤 어떤 정도쯤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제 수유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있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짓기도 했지만은 물 숫자에다 너물 유자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참 괜찮았어요. 오버풀이라고도 하는 이제 그렇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때 이름을 지었었는데 물이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또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 그 지나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5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하셨던 여러분은 그 15년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자라왔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으로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조금씩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라사의 광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속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본문 바로 이전에 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한참 예수님께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죠. 워낙 크니까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걸어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게 빨라요. 배를 타고 가는 게 빠르니까 함께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이 배가 이제 가다가 파도를 만나서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셨죠. 그 호수를. 그 잠잠케 하셨을 때 그들이 그 놀라는 중에 이르렀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인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거라사라고 하는 이 지방은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상황이나 또 대체로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볼 때에 이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 그런 곳에 우리 주님께서 가셨어요. 아마도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도가 일고 떠밀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렀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배가 떠밀려 오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해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귀신 들린 자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체면을 세워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을 잘 입게 되면 어디 가서 대접을 좀 받는 경우들도 꽤 있고, 그런데 옷이 남루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간혹 있는 것이, 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별로 이렇게 아름다운 것, 좋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옷을 남루한 옷조차도 걸치지 못하고 옷을 완전히 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해도 가정에 들어갔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은 그곳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집은 가장 힘든 상태에서 가장 그리워지는 것이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마지막에 가장 힘든 상태에서 기억했던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처럼 집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도 거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다? 무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그 귀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신라의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을 때,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사람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외치고 했을 때 너무 그것이 힘들어서 나중에 바울이 내쫓았던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덕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기도 했었던. 귀신은 영적인 존재지요. 영적인 존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귀하고 귀신은 좀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귀는 주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오는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탄과도 같은 의미가 포함되기도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귀신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귀신은 자체적으로 어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꼭 누군가에게 들어가고 누군가에게 깃들여서 살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로 성경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이 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몸은 내 몸이에요. 생각도 내 생각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쓰지 못하게끔 귀신이 그 사람을 잡고 움직이면서 조종을 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수십 번 나와요.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수십 번이 나오는데, 그럼 성경에 수십 번 나오는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저보고 누가 봤느냐라고 말씀을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귀신을 본 것이 아니라 귀신이 깃든 사람을 3명 정도 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3번 정도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귀신이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쩡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그 사람 가운데 그 약점을 가지고 농간을 부릴 때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순간 모습을 보이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본 기억이 없는데 어느 정도 목회도 하고 어느 정도 나이도 먹고 하면서 보았던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귀신이 그 가운데 임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귀신의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입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2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누군가가 귀신을 내쫓으려고 이 사람 가운데 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런데 귀신은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확인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제 이 귀신이 다시 한번 요동을 치게 되면은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그러한 힘으로 귀신이 나를 조종을 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더 힘들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어질지 모릅니다. 나도 지금도 힘든데 그런 고통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주님을 향해서 외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정상적인 생각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 말씀은, 이 물음은 누구를 향해서 묻는 것인가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 귀신을 향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지 그의 대답입니다.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레기온이라고 하는 말로 로마 군대의 그 병력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병력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여단의 병력과 사단의 병력의 중간쯤에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6천 명 정도 되는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부대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6천 정도 되는 군대 정도가 되는 그런 귀신이 그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만큼 막강한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몸도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옷도 입지 못하고, 그래서 무덤들 사이에 가서 거할 수밖에 없는 가장 참혹한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군대의 귀신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어서 그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미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한자입니다. 한자어로 끝이 없는 갱도를 이야기해요. 끝이 없는, 아래로 뻗어 있는 그러한 굴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속에 뭔가 바닥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든 줄을 타고 내려가든 설사 좀 떨어진다고 해도 야투박 하면은 크게 다치지 않게 뭐 그렇게 또는 내려가서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바닥이고 굴이라고 한다면, 무저갱이라고 하는 이 굴은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탄이 거하는 곳입니다.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군대 귀신이 저희를 무저갱으로는 들어가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 사람들이 귀신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지옥조차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은 자기 자신이 무저갱으로 들어갈까 봐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귀신조차도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국이라고도 묘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귀신도 두려워하는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있기에 그것만큼은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마음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멍,
인간의 상상이 거기에 더해지면서 가장 끔찍한 것으로, 그러나 그 상상보다 훨씬 더 이상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귀신도 무적에게 들어가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의 요청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32절에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이 군대 귀신이었으니까 돼지떼에게로 들어갔던 것도 아마 엄청난 돼지떼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가서 몰살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의 존재가, 귀신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이, 돼지떼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재산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돼지떼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많은 돼지떼, 그 많은 재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껏 남의 재산을 그렇게 충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제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을 때, 그 돼지 키우는 그 사람들은 그 무슨 죄야? 그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때,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서 만회할 길이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아무리 많아도 돼지가 많아도 그 많은 돼지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또한 그 돼지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손실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매정한 분은 아니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 뒤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도 없기에, 그 돼지떼에 대한 보상이 없기에, 그래서 저의 생각입니다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떤 식으로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만회할 만큼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몰살을 하고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랐죠.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사람,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 사람이 그 사람 마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인 반응은 그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떠나가 주세요 하고 우리 주님을 떠나가시게끔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역사를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주님보다 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 깊은 고난과 절망의 시간 동안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가족에게조차도 갈 수가 없었던 그때의 그러한 자신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주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으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었던 마음이 이 안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니 제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주님께 청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소명을 다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모두가 다 놀라고 두려워했으나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나를 고치셨다고 하는 그 증인의 삶으로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아마 이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가족이 처음 믿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었을지 또는 남편이었을지 아버지였을지 모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노임을 받았을 때 그의 가정이 분명히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한다면 그 강렬함은 그 지역 그 도시로 넘어가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도전을 주었겠죠. 그 일들이 훨씬 더 귀한 사역이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그를 그곳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15년 동안 인도하신 제 스스로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온전하게 주님 뜻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런 것인 줄 알았던 그 목표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더 깨닫게 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또 끝까지 함께 해 주셨던 여러분이 있고, 함께하는 중간에라도 함께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지금의 이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비록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렬함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회복되고 귀신도 아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지향점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시선을 분명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모습의 교회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행하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나간 15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15년의 시간 동안 아직도 많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더욱더 크게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귀신도 아는 그 두려움을 우리도 아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그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15년을 인도하신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